선우시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울 당한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인 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31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8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일에 참여하기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으로. 빌립보 교회는 누디아라는 사람이 시작된 교회인데,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자주장사라고 해서 보라색 옷감 장사, 그러니까 보라색이나 이런 자주장사는 굉장히 고급 비싼 옷이죠. 그래서 그것을 돈을 벌어서 육신적으로는 자기는 먹고 살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고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삼아 진리의 양식을 채워 생명 양식을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게 빌립보 교회가 로마 교회,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로마로 갔는데 그 복음을 전할 장소가 없었죠. 그래서 거기 강가에 있는데 강가에 이제 여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바울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다가 그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삼아서 거기가 이제 교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로마 상황에서는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건 위험한 거예요. 로마 그 제국 하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교회로 세운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그 제자 에바브로 디도로 양식을 나누게 하셨다 그랬는데, 에바브로 디도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루디아는 그 장소를 제공하고 이제 교회를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관계가 참 중요하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관계,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빌립보의 이 여제자 루디아로 시작하여 여러 성도들과 장로들과 집사들이 목마른 사슴처럼 진리의 양식을 사모하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 사도 바울이 그 전도를 뭐라 그랬죠? 내가 믿음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많지만 너희를 낳았다라는 그 아버지는 한 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전도한 사람, 그 내가 전도한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영적인 부모가 되는 거죠. 육신적인 부모도 있지만 영적인 부모. 그러면 영적인 부모가 되면은 그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계속 기도하겠죠.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그 남편이 이제 오산고등학교 선생님이 됐을 때에 연세대 나와서 이제 오산고등학교 선생님이 됐는데 첫
번째 담임을 맡았을 때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낳은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이름을 부르면서, 옛날에는 그 학생 수가 한 70명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70명 이상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교회처럼 생각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자들도 있고, 안타까워서 책망부터 나가는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역시 바울이 전도해서 믿음으로 낳은 교회 성도들인데, 소식이 어때요? 분쟁이 있다, 교회에 문제가 많다, 음행과 재판과 하여튼간 문제가 많아요. 그때 아버지니까는 이게 책망이 나갈 수가 있어요. 아버지니까. 사생아 같으면은 말할 필요가 없어. 왜? 관심 둘 필요가 없어. 그런데 아버지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는 엄청나게 책망을 하는 그런 서신이에요. 그랬더니 또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거봐라,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졸업장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그 사이에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눈물로 편지를 보냈는데 그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는 이제 부드러워졌죠. 야, 너희가 회개해라, 그리고 용서해라,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는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율법이 아니고 우리는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다라는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뭐가 있어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을 전하는 자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벌써 책망이 나가는 거예요. 야, 어떻게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금방 다른 예수를 따라가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다른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것도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그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빌립보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목사님이 기도할 때 10명 안에 들어야지 까먹지 않고 기도한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감사할 수 없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기도 안 하다 보면요, 이름도 까먹어요. 잘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지금 그 중에 이제 디모데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인데 밤낮으로 감사 기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밤낮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밤낮으로 감사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제국 하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반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 성도들, 그래서 이 첫사랑,
첫 번째 교회, 첫 번째 사역지, 이게 잊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처음에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는요, 감사가 많이 나옵니다. 감사가. 그 순수한.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데, 이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기도하면은 응답이 빨라. 예? 기도하면요,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그래서 그때 막 은사도 나타나고 응답도 빠르고 그러면서 감사가 많은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상처도 받고, 은사 때문에 또 상처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은사를 또 활용 안 해. 이제 신유 은사 같은 경우도 초신자가 신유 은사가 나타나면 또 괜히 거시기한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면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신유 은사가 없어져. 그래서 오늘 권사님은 처음 믿을 때 신유 은사가 있었는데 하도 사람들이 뭐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안 했더니 신유 은사가 없어졌어. 근데 나중에 그 신유 은사를 또 받고 싶어 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신유 은사가 나타나지 않더래.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감사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앞서 말한 3절에서도 3절에서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는 것처럼 계속 강구를 하면 그때 열매를 맺고 직분을 받고 기쁨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처음에 개척했을 때 신자가 1명, 2명, 3명 이렇게 늘어나면서 또 그 사람들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서 그때의 그 감사, 기쁨, 그거는요, 마치 그저 결혼했을 때 살림이 늘어나는 거랑 비슷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교회도 처음에 김치냉장고를 사서 이제 김장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그 하나 살 때마다 지금 이제 냉장고가 3개잖아요. 그럴 때마다 감사하고 그릇도 50개, 100개, 150개 이렇게 살 때마다 성도가 30명, 50명, 100명 이렇게 늘어날 때마다 그때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감사를 많이 하던 사람들이 이제 성도가 늘어나고 부흥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또 이렇게 시기 질투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교회도 그렇대. 처음에 막 신자 성도 보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던 집사가 성도 한 명이 오니까는 그렇게 감사했던 집사가 조금 지나고 나니까 서로 싸우더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막 누구 은사가 좋으냐, 뭐 누가 은사를 뭐 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은사가 받은 거 가지고 싸우면서 그럼 되겠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강구할 때마다 어떤 이제 교회 어르신 목사님이 교단에 뭐라 그랬냐면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 교회가 성장하고 그러면은 이 다른 데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바쁘다 병이라는 게 있대. 바쁘다 병.
천지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그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조금 옛날에는 안 그러셨겠죠. 그랬더니 성도들을 기억하고 있어. 우리 목사님 젊어서부터 바빴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부목사로 처음 갔잖아요. 근데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그런데 무슨 게임 비슷한 거를 하는데 눈을 가리래. 눈을. 그러면서 그 성도의 이름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눈을 가리고 성도의 이름을 맞추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은 성도들의 이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근데 나는 그걸 모르고 그 의도를 모르고 성도들의 이름을 사실은 외워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걸 몰랐어. 부목사를 처음 해서 그랬는지 하여튼간 테스트를 하는 거야. 목사님이 성도들의 이름을 아는지 모르는지. 네? 그래서 그때 좀 이렇게 좀 섬찟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담임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돌아다니라고 성도들의 이름을 모르고 기도를 안 하니까는 부목사를 데리고 테스트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간구할 때마다 이름을 알아야지 간구를 하지. 이름을 알아야지 기도를 하지. 안 그래? 예? 기도하다 보면, 죄송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름이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1시간 반 정도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 일어나잖아요. 일어날 때 생각이 나. 그러면 다시 앉아서 또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 여러분의 이름이 생각났다 안 났다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항상 생각날 때마다 생각이 나서 기도하는 사람인지 그거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라는 것은, 기도라는 것이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간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고, 중보기도라고 요새는 번역하는데 옛날엔 도고라고 그랬어요. 도고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1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럴 때에 제가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이름을 부르면서 중보기도 도구하면요, 하루 종일 해도 계속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새벽 기도인데 그 선교사로 갔다가 이제 어디 잠깐 들어오신 여자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요, 새벽 기도 마치고 기도하는데 놀랐어요. 기도가 내용이 대한민국의 삼천리 방방곡곡에 산마다 있는 절들이 다 기도원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 산마다 있는 절, 북한산에 절들이 많잖아요. 또 거기에 무당, 굿당도 많고, 또 여기 지금 은평 뉴타운에 이단들도 많고, 근데 그거를 다 변해서 신학교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원이 되게 해주시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할 때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기도할 때에 홍콩의 도풍산 교회처럼 절이 변해서 교회가 되고 기도원이 되고 신학교가 되게 하시고 굿당이 사라지고 무당이 떠나가고 아까워 더러운 이단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맡겨진 영혼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그 기도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홍콩의 도풍산 교회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홍콩에 가면 도풍산 교회가 있는데 원래 도풍산이라는 것은 절이에요. 절 이름. 그 산에 절이 있었는데 로마의 독일의 선교사가 딱 갔는데 선교사로 이게
절을 모르면, 불교를 모르면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일의 선교사님이 머리를 빡빡 깎고 절에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선교사에서 잘렸어. 아니, 선교사가 중이 됐으니까. 그래 가서 이제 불교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같이 생활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도풍산교회 스님들이 다 세례받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풍산 절을 도풍산 교회라고 간판을 바꿨어. 근데 이것을 듣고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땅을 기증해서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기도원을 세웠어. 그래서 그게 홍콩이라는 데가 이게 중국 불교잖아요. 그래 거기에 신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기도원이 세워지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관광 코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됐어요. 독일의 그 선교사님이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요, 묘비 비석에 어떻게 했냐면은 불교의 꽃이 뭐예요? 연꽃 위에 십자가를 세워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북한산에 절도 많고 굿당도 많고 이단도 많고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여러분, 중보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할 게 별로 없는데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영혼이 너무나 많으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전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요, 하나 체험이 있어요. 이제 개척교회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전도할 돈도 없고, 그럼 우리는 뭐를 했냐면 영혼의 일기라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일기예요. 근데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조금 있다 교회 등록을 해. 할렐루야. 영혼의 일기에 그 이름이 등록신자로 이쪽으로 옮겨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다. 5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건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1명, 2명 믿을 때, 그때부터 바울이 지금까지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름을 부를 때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가 안 하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영혼의 부모가 돼서 안 믿는 가정에서 나오는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단 자녀들을 위해서, 혈통의 자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그 부탁을 해요.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생각날 때마다 매일 감사하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기도를 쉬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때까지